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제 마음 안에 성도님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제 마음 안에 성도님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가족들 간에 성도님이라고 하면 좀 어색하죠. 성도님이긴 하지만 내 마음 안에 너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 안에 너가 있다.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가정과 삶 안에 항상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기록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또 마음가짐, 이런 정신에 대해서 들려주셨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행해야 할 실천적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말과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판하며 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시작. 주님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이 상대방의 허물을 보고 재판관처럼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입니다.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판단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의 사회는 율법이나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율로 인해서 이웃을 정죄하는 조금의 실수와 홀만 있어도 이웃을 정죄하는 이 풍토가 만연해 있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풍토가 있었는가?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저들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가난한 자들 위해서 돌보면서 구제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들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의로워지고 높아지니까 얼마나 재밌고 즐겁습니까? 자부심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함은 곧 나의 잘됨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흠을 보이면 바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저와 성도님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러한 비슷한 모습들이 있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이야기하면서 은연중에 자기 자신이 더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그들은 여인을 잡아서 끌고 갑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 이 여인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 맞아야 하지만 나는 안 맞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신들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여인보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들이 이 여인보다 의로웠습니까? 어떤 한 부분에서는 이 여인보다 의로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모두가 훌많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주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가고 이제는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다라는 거죠.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보고 비판할 때는 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말씀 앞에 서니까 내 자신도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죄를 보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기 바쁜 이 유대인들에게 너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계속해왔던 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당장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 먼저는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겁니다. 너의 스스로를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처음 들으면 상대방을 위한 말씀 같죠? 상대방을 위한 말씀 같아요. 상대방의 허물과 죄를 좀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을 위한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근본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말씀이에요. 왜입니까? 비판하지 않을 이유가 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 자신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비판을 하면 너희들이 정죄하고 비판을 하면 너희 자신도 그와 같이 정죄하고 비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비판을 받죠?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하는 그대로 돌려받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종이 자신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빚을 졌는데 탕감을 받습니다. 이 죄악이죠. 죄악의 문제를 용서받아요. 그러면 자신도 독일한 삶을 살아야 되죠. 자신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신에게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잘못했다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불러다가 행한 대로 똑같이 갚습니다. 너도 나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그 말씀처럼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대로 돌려받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저와 성도님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그냥 사람들의 말만 듣고 이게 맞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거죠. 그것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던 시절이었죠. 어떤 목사님께서 식사를 하시고 답답했던지 막대사탕을 이렇게 빨아 드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버스를 타고 지나가시던 권사님이 보셨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데 이 목사님의 입에 담배가 물려있는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 권사님 어떻게 했겠습니까? 목사님이 식당 앞에서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것을 봤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번지고 번져서 당사자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황당해서 알아보니까 그런 이유였어요. 이 목사님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진땀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해명하려고. 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비판을 받고 정죄를 받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한 일을 예수님도 당하시죠. 예수님에게 소문이 나잖아요.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술꾼과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막 비판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확한 근거도 없고 아무런 확인도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일을 사실처럼 생각해서 비판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비판할 때 그대로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을 하되 비판을 해야 됩니다. 건전한 비판, 말씀에 의한 비판을 해야 돼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비판을 하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생활하다 보면 허물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 허물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때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죄를 모른 채 하라. 그냥 모르고 그냥 덮어줘라. 무조건 덮어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책망을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강력하게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셨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죄악되고 허물에 대해서는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신앙들 살려내기 위해서, 이 죽은 마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이런 것들을 눈 감아주고 덮어주고 이렇게 했다가는 죽은 신앙, 죽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필요해요. 그런데 죄악과 허물을 비판하고 책망함에 있어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가십거리로 이렇게 하느냐? 안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나 나단 선지자처럼 진심으로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느냐? 이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또 비판하고 책망함에 있어서 쓰러진 성도를, 그 쓰러진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자세로. 저와 성도님도 허물질 때가 있잖아요. 없습니까? 허물질고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다가와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비판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허물진 것이 사실이라도 몹시 불쾌할 거예요. 막 화가 날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다가와서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어요? 물론 감추고 싶어서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과 심령으로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이 이러한 비판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저와 성도님도 동일한 은혜를 입을 거예요. 근거 없는 소리가 들을 때 아니야 하고 침묵해 줄 것이고, 내가 넘어졌을 때 세워주기 위해서 다가와서 기도해 주고 사랑으로 권면해 줄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도 없고 확인되지도 않는 이야기에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실을 가지고 비판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요, 나의 아내요, 나의 자녀처럼 그 사랑으로 권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와 성도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 틀려 하고 재판하는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재판관이 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너희가 재판관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자,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계시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예, 하나님은요,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근본까지 다 아신대요.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에 진정한 재판관이 되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생을 판결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 재판관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사실이 그때는 정답이었는데 나중에는 틀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아시고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 중심까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 책을 쓴 스티븐 코비의 한 가지 체험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어느 월요일 아침날 이분이 뉴욕에 있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탄 사람들은 이 신문을 읽거나 생각에 잠겨서 모두가 이제 출근 준비하니까 조용히 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중년 남자와 아이들이 타면서 분위기가, 그 조용했던 분위기가 완전 순식간에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막 떠들고 제멋대로 막 날뛰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승객이 보고 있는 신문까지 막 낚아채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라는 사람은 죽은 듯이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디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주변의 모든 승객들이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 코비라는 분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남자에 다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아이들이 많은 승객에게 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하게 하실 수 없겠습니까? 그제서야 이 남자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인식한 것처럼 눈을 약간 뜨면서 힘없이 말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뭔가 해보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막 병원에서 오는 길인데 1시간 전에 아이들의 엄마가 죽었습니다. 저는 앞이 캄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이들 역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겠어요? 이 짜증은 사라지고 남자와 아이들에 대한 태도가 변했다라는 거죠.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단편적인 이야기지만 이것이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는 겉으로 보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그리고 그것이 맞다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는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한계가 있는 사람은 재판관이 되어서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재판관은 누구세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재판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재판관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이사를 잊지 마시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들의 들보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 누군가의 티를 보고 막 비판하는 사람 되기 전에 너희들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이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저와 성도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비판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와 성도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대강은 안다고 하지만 그래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은 알고 있죠. 개인 스스로의 마음과 생각은 자기 자신이 알고 있겠죠.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왜 그런 태도를 하는지. 자기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음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죠? 왜 그런 행동을 했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본인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는 재판관이 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만큼은 다 아니까.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박철 목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아무리 욕하고 비판해도 기분은 나쁘겠죠. 저를 비판하고 욕하면 저도 사람이니까 기분은 나쁘겠죠. 그러나 비판해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비판과 이야기가 제 마음과 제 안에 있는 생각으로 지었던 죄까지, 허물까지는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말을 못해요. 그러죠.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아무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말을 해도 티만 말한다라는 거죠. 티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어떻겠어요? 제 자신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죠. 저는 제 생각과 마음을 아니까 얼마나 그 마음과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목사의 마음이라고 다를까요? 예수님 마음과 같이 똑같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가기는 원하고 애는 쓰지만 저도 심히 부패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있는 들보를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저에게 티만 봐주시지만 얼마나 사랑하니까 저에게 티만 봐주시지만 저는 제 안에 있는 들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막 벗어납니다. 왜 그렇게 했죠?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된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래 가책을 느낀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형제의 티가 아니라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비판을 하라고 해도 비판할 수가 없어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는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는
이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통해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그 티를 보고 너의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를 떠나고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던 그 모습 얼마나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 축복 안에서 이겼던 그 모습들, 모세가 애굽의 모든 보화로 인해서 잠시 낚시를 누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해야 되겠다. 그것을 선택한 삶의 이야기. 야, 진짜 저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아니라 저에게 정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얼마나 멋져요. 솔로몬의 1000번째 이야기, 수많은 선지자들의 순종과 기적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욕심을 내죠. 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좋은 이야기만 쓰여진 게 아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이야기만 쓰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두운 허물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써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야기. 야곱이 팥죽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인 이야기.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동침한 이야기. 밧세바, 다윗, 우리아 이야기. 솔로몬의 우상숭배 이야기.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이뿐 아닙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이 죄악과 허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는 세리, 몸을 파는 여인, 귀신 들린 사람, 죄악으로 병든 사람. 성경에는 은혜와 도전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비판하고 정죄할 일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이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느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성도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렇죠? 저와 성도님도 성령 충만하여 은혜로울 때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만 살면 좋겠습니다. 할 때도 있지만 허물과 죄악으로 고통할 때가 또 있어요. 아이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성경에 나온 사람들의 약함을 보고 저와 성도님 뭘 봐야 되죠? 저는 저희 들보를 봅니다. 저희 들보를 봐요.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보면서 어려운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저를 봐요. 저도 똑같아요. 야곱의 팥죽을 보면서 속여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축복을 받으려는 저의 욕심을 봐요. 다윗을 보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저를 보고 세리를 보면서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저를 봐요. 저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는 티가 있지만 저에게는 그분들보다 더한 들보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분들의 티를 보면서 저의 들보를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저는 제 자신을 비판하고 정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서 이 들보 좀 빼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제 자신을 들보를 바라보는 사람이 감히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 저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동일시 여기는 마음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2007년도에 한국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대회가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거기에서 옥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신 후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거룩하신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이놈이 한국교회 입만 살았다고 떠들고 행위가 죽어버린 한국교회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하면서 이 옥하느 목사님이 회개기도 하시더라고요. 한국교회의 부족함과 허물이 누구의 탓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 때문이었다고, 자신의 잘못 때문이었다고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이 기도가 남의 티를 보지 않고 나의 들보를 보는 기도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목사님은 누구보다 비판할 수 있고 누구보다 정죄할 수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자신의 들보를 먼저 보고 고백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군가의 티를 통해서 나의 들보를 바라보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믿음 있노라 하시는 분들은 더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티를 빼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형제의 허물은 이 티로 보고 너의 허물은 들보로 보라는 이 의미는 남에게는 좀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좀 엄격하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른 사람에게 티로 보고 너 거는 들보로 봐라. 다른 사람이 좀 관대하라. 그리고 나에게는 좀 엄격하지만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비판할 수 없죠. 저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복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개 해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설교하는데 추수감사절 하면 청교도 미국을 떠나서 신대륙에 미국을 떠났다. 영국을 떠나서 또 실수할 뻔했습니다.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갔던 이 청교도 이야기가 나오죠. 이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가 메이플라워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메이플라워호. 이 배인데 제가 이 청소년들에게 설교할 때 제너럴 쇼머너를 타고 왔다라고 이 설교를 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설교를 해버렸습니다. 이 제너럴 쇼머너는 미국의 상선이죠. 토마스 선교사가 통역관 신분으로 타고 오다가 순교하신 이 배입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 당시 교육 전도사였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새벽 차량 운행을 또 교육 전도사인 제가 했었습니다. 새벽 차량 운행. 그때부터 새벽 차량 운행을 지금까지 합니다. 재밌어요. 근데 새벽 차량 운행을 했는데 토요일에도 그 교회는 제 모교회였는데 토요일에도 10시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저녁 10시까지 사역을 했어요.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새벽 예배 마치고 토요일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어요. 또 9시 출근해서 또 저녁 10시까지 또 사역을 합니다. 그러고 집에 돌아와서 정리하고 자면 또 12시 정도 돼서 잠이 들죠. 또 함께 사역했던 청년들 또 차로 다 데려다주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주일날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운전을 해야 되니까 4시에 일어나서 새벽 차량 운행을 하고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가 드려졌겠어요. 졸다가 오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또 끝나면 또 새벽 차량 운행 다 이렇게 집에 모셔다 드리고 청소년부 그때 또 담당인데 청소년부 예배가 8시 30분이에요. 그러면 교사들은 8시에 모이겠죠. 그러면 저는 교사들보다 더 빨리 나가야 되니까 7시 한 40분 정도에 나가겠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일 설교를 아침 아이들에게 하니 제 제정신이 아닌 거죠. 비몽사몽. 여기가 천국인지 교회인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게 메이플라워인지 또 제너럴 쇼머너인지 끝까지 제너럴 쇼머너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라는 거죠. 그 설교를 하고 얼마나 눈치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서 거룩한 설교 시간에 실수를 하느냐고 준비되지도 않았다고 너무나 지혜가 없다고
얼마나 핀잔과 비판의 손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정말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순간이고 실수이고 착각이죠. 아직도 그것이 제 마음에 남아있는 걸 보면 제가 상처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이와 비슷한 일이 강남의 어느 대형교회에서 일어납니다.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장년부, 그건 청소년부 설교도 아니에요. 장년부 설교를 하시다가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니고데모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설교했다라는 거죠. 설교를 하신 목사님도 그때는 몰랐어요. 모든 설교가 끝난 후에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큰 짐이 되었을까요? 저는 그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그 주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주일날 설교를 하시는데 또 이 부목사님의 설교도 다 들으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시간에 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저도 이름이나 지명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계속해서 삭개오를 니고데모라고 설교하시는데 부목사님이 얼마나 귀엽냐고 이렇게 해주니까 한바탕 웃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부목사님은 그때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놨다라는 거죠. 참 부러웠어요. 참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저도 저 목사님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의 실수와 허물은 들보처럼 철저하게 좀 돌아보시더라도 남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좀 티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오늘 말씀이에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늘 말하고 살아가니까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이 재판관이 되려 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의 재판관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득보를 먼저 빼낼 수 있는, 그렇게 먼저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